걸어가신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미약하지만은 주님은 강하시고 능하신 줄 믿습니다.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열왕기하 24장. 점점 우리 열왕기하도 마무리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더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호야김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이다. 이거 여호와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죠. 야김 하면 세우다, 세우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름처럼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자기 스스로를 세우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여호야김 시대가 이제 도래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때 이제 비로소 오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조그만 나라로 지금 전락해 버렸고요. 애굽의 바로하고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통치가 지금 두 나라로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아수르는 멸망을 당해요. 이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바로 느고가 쫓아 올라갔죠. 그래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냥 멸망하게 그냥 내버려두라고 해가지고 요시야가 결국은 바로 느고를 막다가 결국은 바로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다의 나라가 이제 연약함으로 팍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여호야김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때 이제 바벨론 왕이 첫 번째 공격을 해요. 유다를 공격을 하니까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습니까?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3년 동안은 조공을 바치고 순종을 하고 그래 저 바벨론 왕이 너 내 대신 그럼 유다를 다스려. 내가 이제 그러니까 왕이었던 사람이 뭐예요? 이제 바벨론 제국의 하나의
지방 지휘관이 된 거야. 한 지방의 지휘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3년 동안 그러다가 통치를 하다 이제 받다가 결국은 이제 그를 배반합니다. 왜? 아직도 이제 애굽파가 더 많은 거예요. 애굽파가 많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선지자가 이제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너희들 애굽을 섬기면 망하니까 애굽의 그 바벨론한테 배신하지 마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호야김 이런 사람들이 여호야긴 이런 왕들이 마지막 왕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안 들어요. 예레미야를 갖다가 오히려 감옥소에 가두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애굽 편이에요. 그 바벨론 편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 섬기다가 그를 배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렇게 이제 엄청난 군대가 주위에 사방에 있는 주위에 그 군대들이 유다를 치려고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위에 뭐 요르단도 있고 아랍도 있고 뭐 시리아도 있고 뭐 밑에는 애굽이 있고 다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잖아요. 항상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엿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모여서 이제 유다를 칩니다. 3절에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므낫세가요 이 위로 3대로 올라가죠. 히스기야의 아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죄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왜? 회개가 안 돼서. 그 피값이 있는 거예요. 그 피값이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보세요.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이 무지한 자들이 누구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섬겨야지 왜 우상 숭배하냐고 아마 므낫세에게 대들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예수를 온전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처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므낫세가 그 무죄한 자의 죄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므낫세가 잔인했습니까? 자기가 통치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 죽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연산군 비슷한 왕이죠.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피에 대해서 회개를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아직 이렇게 남북이 통일 안 되는 이유가 피를 많이 흘렸어요. 무지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국방군들은 빨치산이라고 해서 사람들 잡아다가 많이 죽였고 또 빨치산은 밤에 내려와 가지고 국방군 가족이다 그러면 다 무조건 잡아다가 또 다 죽였고 얼마나 서로 죽였는지 몰라요. 황해도에서도 개성 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이념이 다르다고 그냥 죽이고 그랬습니다. 어느 장소에서는 조카가 삼순을 갖다가 그냥 살아있는데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없애야 된다는 거 또 공산주의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한국에. 지금도 그 죽은 시체들 이 가끔가다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땅을 파다가 노산리에서도 수백 명이 죽은 것들을 뼈다구가 나타나고 이게 다 서로 죽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 완악함 이런 것도 우리가 회개할 때 남북도 통일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동강에 까지 우리가 남한이 밀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나라를 회복하고 수복하게 될 때 서울도 수복하면서 이제 공산당 작당들이 도망가잖아. 낙동강에서 그때 수천 명의 그 포로들 그냥 죽이고 갔어요. 다 죽이고 손을 뒤에다 묶어가지고
한국 국방군이라고 하죠. 다 죽였어요.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무지 많아. 대한민국에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한이 잘 살게 된 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가난했던 나라, 저주받았던 저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피값을 하나님은 보셔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에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우리도 그 후손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도 빨갱이들한테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죠. 중간에 데려가다가 누구 말로는 그냥 이놈들이 길가에서 그냥 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다 피해를 입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 피값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억울한 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왜? 피값이 너무 많이 흘려서.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그 피값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죄해야 되죠. 옛날에 그 버뮤다 트라이앵글 쪽에 가기다 하면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없어져 버리고 배가 가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한 신부가 앵글리칸 그러니까 성공의 신부가 배를 타고 오다가 버뮤다 트라이앵글에서 태풍을 만나서 진짜 죽을 뻔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느 인격체, 악한 인격체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 걸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그 분노가 바다가 분노할까?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네덜란드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실어 오는 거예요. 노예를 실어 와가지고서는 이제 약하고 연약한 노예들은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요 거기서 숫자를 세요. 그리고서는 그 바다에 빠쳐서 죽여요. 왜? 그럼 보험금이 나오니까.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못 팔아먹어. 그러니까 그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흑인들을 그 바닷가에 빠쳐서 죽였는데 얼마가 죽였는지 몰라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제 수장시킨 거죠. 산 사람을 생채로 수장을 시킨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죽어간 영혼들에 대해서 위로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 피값에 대해서 속죄를 합니다. 우리 네덜란드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뮤다 트라이앵글에서 이렇게 태풍으로 인해 또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방불명되는 일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피값이 있습니다. 피값이 있어요. 얼마 전에 아니죠. 한 20년 전에 제가 뉴욕에 왔는데 뉴욕의 목사님들이 어디를 이제 같이 가더라고요. 가서 이제 누가 한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뉴욕에 이렇게 그 영향력이 있던 모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인디안들을 많이 죽였고 흑인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백인으로서 우리가 속죄합니다. 이런 일들을 저는 같이 가서 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역사가 없어지지 아니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피값을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의 보혈로 덮고 그 땅을 이렇게 씻어내고 청소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일본 사람들한테는 사과를 요구하지만 남북한에 대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지금 네가 네 놈들이 죽일 놈들이니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우리 민족적으로 한 피바다 한 몸이 든 사람들로 우리가 죄인들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속죄할 때 통일도 가까우고 이념 때문에 서로 죽이는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5절, 6절, 7절입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기록에 보면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여호야김이요 끌려가요. 애굽 왕을 믿고 반역을 했다가 애굽 왕이 돕지 못하니까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중간에 또 무슨 일에 의해서 풀려나요. 그가 잘못했다고 그랬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다시 돌아와서 유다 땅에 묻히게 된다는 기록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애굽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밀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꼼짝 못하게 되니까 그 애굽 쪽으로 편에 섰던 그런 조그만 나라들, 특별히 유다가 이렇게 공공한 일에 처하게 된 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마 이때가 587년, 6년 요때 바벨론의 1차 침공이 1차, 2차 침공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그 핏값을 찾으시는 하나님,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거나 또 여러분의 조상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원망 살 일들 있다면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군이 뭐 4대 명문 가문이다 뭐 이런 거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게 4대 명문 가문이다. 그건 뭐냐면 많은 노예들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 억울하게 하고 괴롭힌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허물과 죄도 우리가 사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핏값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민족은 우악스러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억울한 피들을 흘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상관치 아니했던 우악스러운 민족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6.25 동란 때 그 이후로 제주도에서도 그렇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서도 그렇고 억울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주여 우리 민족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피값을 찾으시는 주님, 피에 대해서 억울한 피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복음화하고 나만의 죄를 많이 사해 주셔서 나만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깨어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억울하게 아버지 흘린 많은 피들의 죄값을 주님께서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남북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요구하지만은 우리끼리 더 완악한 일을 하고 서로 죽였는데 거기에 대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남한도 북한도 이념적으로 갈라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평양이 옛날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복음화됐던 그 도시가 이제 다시 한번 그날이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의 남북이 평화적으로 총 한 방 쏘지 아니하고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 드릴 때 저들의 기도를 주님이 기꺼이 응답해 주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 응답이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